이게 월정사에서 만든 책이거든요. 부모 은중경하고 금강경을 합본해서 책이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세요? 그래, 제가 신통하다니까. 내가 정확하게 숫자를 맞췄어. 원주 스님이 책을 왜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뭐 이번에 기도 붙인 분들한테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어서 잘못하면 형평성 얘기가 나올 거예요. 뭐 이래서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그래서 오해 없게 얘기를 잘 해달래요. 오해 없기는 뭐 먼저 받은 사람이 찜이지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금강경이 아니고 신묘장구 대단하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려고 그래도 사람이 너무 없어서 이러다가 7개 명당 같이 될 수도 있어요. 7개 명당 하다가 한 4개인가 하다가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 뒤부터 이렇게 딴 거를 이렇게 좀 하고 사람이 있을 때 그걸 해야지, 이러다가 어디까지 했는지도 나 까먹었고. 근데 또 갑자기 뭐 코로나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사람 수를 확 줄여라. 그래서 사실 뭐 강원도는 2단계라서 그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불교인들의 특징이 이상하게 이런 거 오지 마라 이러면 또 득달같이 안 와요. 그런 말은 또 오라고 할 때 그렇게 말을 좀 들어봐라. 오지 말라는 건 겁나게 잘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면 몇 분 정도 오실 거야. 이게 이제 저도 늙으니까 영물이 돼가지고 여러분만 영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그거 아세요? 이게 백중을 맞이해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백중은 49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백중에 49제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게 쓸데없는 짓을 요즘 불교에서 해서 저도 참 깝깝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그것도 큰 절들에서 막 이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를 참 이해할 수 없는 행태예요. 49제는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 딱 한 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49일 안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런데도 한 열흘 정도 있다가, 49제를 해야겠다. 그러면 초제는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49일로 끝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49일이 지난 분들은 무조건 천도제입니다. 그리고 백중은 천도제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일반 천도제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비용이 좀 많은 거고, 백중 같은 경우는 이게 합동천도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동천도제. 그래서 합동천도제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통 이제 가정에서 제사 지내는 거하고, 그건 한 분 하는 거하고, 설이나 추석에 차례 지내는 건 합동으로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용이 저렴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중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월정사에서 근데 오늘 되게 덥다, 그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덥겠어? 저도 더운데 내가 더 더울까? 이런 거 입어서. 근데 보통 여러분들은 이렇게 찼다 더웠다 하던데, 몸이. 그게 좀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뭐 급격하게 찼다가 더웠다 이렇게 막 삐질삐질 땀 흘렸다가 막 이러던데, 갱년기 증상 뭐 이래가지고. 그래도 몸이 그렇게 찼다 더웠다 할 때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계속 찹니다. 이런 개그 하지 말라 했는데 사람들이 이런 거 싫어한대. 극혐이라던데. 그래도 나는 재밌는데 뭐. 그래서 월정사에서 남들이 다 49제를 하니까 월정사에서는 7번 천도제를 지내는 거예요. 천도제를 그냥 7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마지막 주가, 그래서 철야로 부모 은중경을 한대요.
부모 운중경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백중과 관련해서는 보통 우란분경, 목련경을 하는데 부모 운중경이 좋겠다. 또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가 봐. 그래서 이게 세트 경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그냥 비슷비슷한 경전, 같은 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목련경, 우란분경은 우란분절과 관련된 거고, 우란분절과 관련된 주인공이 목건년이에요. 그래서 목련경이라고 하는 경전도 있고 비슷한 경전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비슷한 경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의 효를 강조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어머니 효를 강조하는 경전이 부모 운중경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운중경과 관련해서 이렇게 철야를 하고 뭐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얘기를 좀 해드리면 보통 이제 우란분경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 부모님 얘기도 많이 들었지. 그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분한테는 자식이고 또 어떤 부모한테는 부모고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어버이날도 하잖아요. 5월 8일 날. 그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는 제가 처음으로 주장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전부 이런 경전들이 효도랑 관련되는 것들은 전부 다,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개뿔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중국에서 말하는 효의 기본은 부효예요. 부효. 아버지와 관련된 효.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나 이런 때 그 사극 같은 거 봐봐. 그러면 어머니를 그냥 순식간에 바꿔버리잖아. 그래도 아들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숙종 생각해봐. 그러면 인현왕후 하다가 장희빈이 왕비. 그러면 인현왕후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복권. 이거 뭐 장난해 지금? 요즘 같으면 이혼각이지. 이혼각 정도가 아니고 그냥 뭐 진짜 SNS에 난리가 날 거다.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싶은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왕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장희빈 아들이 나중에 왕되잖아요. 경종.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한 거 하지 못하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동아시아의 효라고 하는 개념은 아버지 효예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효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동아시아에는. 여성은 약간 이렇게 낮춰봐서 수단같이 하는 그런 측면들이 강합니다. 물론 뭐 인도도 여성에 대한 지위는 낮았는데, 고대 문명권들이 전부 여성에 대한 지위가 낮아요. 여성에 대한 지위는 낮았는데, 관점들이 좀씩 달라요. 그래서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는 게 인도적인 그런 뉘앙스들이 많고,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질적인 이 패턴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이질성이 있는 거는 외부적 충격이 아니면 사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 관련된 거는 지장경도 그렇고 전부 여성효예요. 어머니에 대한 효입니다. 어버이 은혜 노래 아세요? 뭐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아는 노래 그게 뭘까? 어버이의 어버이 은혜. 어버이 은혜 아세요? 나 다시 할게. 어버이 은혜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노래가 뭘까? 아이씨. 안 낚이네. 해피 버스데이. 그 전 세계 사람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해피 버스데이야. 내가 이렇게 밑밥을 깔면 여러분들이 덥석 물을 줄 알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쉽게 봤어요. 제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버이 은혜라고 하는 게 양주동 박사가 시를 쓴 게 있어요. 어머님 은혜라고 하는 시를 쓴 게 있고, 그거를 일제강점기 때 이흥렬이라고 하는 분이 그 시를 가지고 이제 작곡을 하게 된 게 어머니 은혜예요. 어머니 은혜. 그래서 내용 자체를 보면 그게 다 어머니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 양주동 박사가 원래 불교적인 분이라서 그분이 영감을 얻어서 그 시를 쓴 게 뭐냐면 그 시가 노래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이 북대 관련된 그것도 노래가 있잖아요. 제가 노래를 불러줬으면 참 좋겠지만 오늘은 더운 관계로 제가 참는 거예요. 못해서 참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깜짝 놀라. 기도 못한다니까 내가 노래 부르면 그런 눈빛을 보내지 마라. 그런 불경한 눈빛 올바르지 않아. 그렇게 해서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반달도 예전에 있었고 가사가 그러니까 시가 노래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물론 대부분 히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가사가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통 시가 이렇게 노래가 되면 가사가 이쁜데 가사가 이쁜 게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곡이 좋아야 뜨거든.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리고 요즘은 더 그렇다. 그 BTS 노래나 이런 거 봐봐. 그럼 가사 잘 모르겠더라. 그런데 뜨더라. 그치? 가사를 잘 못 알아들어. 한국말인데 한국 사람이 잘 못 알아들어. 그 80년대, 90년대 노래만 해도 가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는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불렀는데 지금은 생각 없이 해야 돼. 진원하고 비슷해. 생각 없이. 그렇게 해서 그 일제강점기 때 그 노래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부계효를 강조해서 제사를 지낼 때도 여자는 참석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억압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수는 여자가 만들고 남자는 밤만 치다가 자빠져가지고 밤만 치다가 갑자기 제사 지낼 때는 남자들끼리 들어가. 이런 거지 같은 경우들이 아니 있었어요.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뭐 장난하나 이런 식의 패턴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와중에서도 어머니가 대부분 많이 희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철이 들면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아마 여성분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제가 늘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돈 띠먹고 후환 없는 거는 부모 돈밖에 없더라. 다 후환이 있어. 다 후환이. 그 형제 돈하고 부모 돈하고 약간 다릅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가 더 희생을 하죠. 그렇게 희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선시대 때 여자가 아들을 못 낳으면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구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최근까지도 그랬어요. 최근까지도 절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노부살님이 오셔서 이렇게 축원장을 이렇게 하면 축원장을 이렇게 잘 눈 얻고 이런 분들은 적어줬다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적어드리면 자기는 안 올려. 그리고 절에서 이런 불상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불상 소매업 하잖아. 도매로 띄어다가 이렇게 놓고 다시 소매로 팔잖아. 그런 거 몰랐어요? 절에 주 업무 중이 판매 중에 하나가 불상 소매업이 있는데 이런 거 할 때도 연세 드신 어르신이 이렇게 와서 하면 제가 그거는 여러 번 봤어요. 어른들이 하면 아들 먼저 올려. 아들 올리고 그 다음에 자기 바깥 양반 올리고 그 다음에 딸은 이게 해줄 때도 있고 돈이 좀 넉넉한 집은 딸도 해주고 아니면 딸은 시집 갔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조금 그런데 이러고 당신은 아예 올리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한 50 정도 되신 그런 이제 가정주부들은 어떤 경우는 자기 거 먼저 올려. 내가 잘 돼야 집안이 편하다. 이게 논리야. 그래서 내 걸 먼저 해놓고 차곡차곡 하겠다. 아니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대가 바뀌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조선시대 때는 아들을 못 낳으면 쫓겨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첩을 들여도 뭐라고를 못해요. 심각한 경우는 80년대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자기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자기가 첩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었어. 지금은 그런 드라마 말 같지도 않은데 그 시대를 나타내주는 드라마였던 거죠. 아니 여러분들 그 세대에 안 사셨어요? 왜 이렇게 공감을 안 하지? 여러분이 공감 능력이 떨어져. 더 크게 공감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렇게 보면 조선시대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부 시자 들어가는 사람은 성씨가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시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성씨가 동일하다니까. 그 남편 성이잖아. 그리고 자기만 들어간 거야. 자기만 들어간 거야. 물론 며느리들은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거기서 가장 어떻게 보면 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약간 촉새 같은 거고, 어떻게 보면 최고 레벨의 대장은, 강적은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입니다. 그건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시아버님 같은 경우는 바깥에 있었고, 아내 일은 어느 정도의 집안 같으면 아내 일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게 남자의 도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까지 잔소리하면 떨어진다고 했어요. 떨어지면 시어머니가 둘 되는 거예요. 졸지에.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안 하고, 왕실도 마찬가지잖아. 내명부의 일은 왕비가 잡는다. 뭐 이런 거 사극에서 보시잖아요. 똑같은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를 닥달을 하는데, 그 시어머니를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있어. 시어머니를 조지는. 그게 누구냐면 손자예요. 손자는 할머니를 완전히 완전히 이렇게 감싸버리죠. 이게 뭐 게임도 안 되게 당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손자한테 지금 당하실 거예요. 손자는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머니를 울고 먹는지를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배워갖고 나오는가 봐. 어린 놈이 아주 영악해. 그건 참 재밌어. 재밌어. 그러니까 봐봐요. 시어머니를 며느리는 못 이기고, 그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보통 엄마 말을 잘 듣거든. 상대적으로 시어머니보다 엄마 말을 들을 확률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조종해서 시어머니를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아들이 어떻게 잘못돼서, 예전에는 그 사망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감기 잘못 걸려서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뭐 별 그런 쓸데없이 사람이 잘 죽거든요. 지금 같으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빨간 약만 있어도 안 죽을 수 있는 상황들이 예전에는 풀 같은 거 베이고 이래서 그냥 다 썩어서 죽는다니까요. 그런 시절 생각을 해보시면, 아들이 만약에 내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잖아요. 내 위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생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DNA에도 일부가 있어. 그래서 애들이 뭐 시험을 본다거나 뭐 하면 어머니가 대신 열심히 기도를 해줍니다. 사실 보고 있으면 좀, 야, 저렇게까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자식들한테 좀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면 어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딴짓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약간이라도 철이 들었으면 내 일 때문에 누군가가, 나랑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저렇게 고생을 하면 내가 헛짓하기 좀 어렵지. 그죠? 물론 뭐 게임을 하고 싶고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경각심이 들죠.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조선의 여성들은 사실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들에 대한 희생 구조가 가장 강력한 게 동아시아. 그런데 아들은, 왜냐하면 공식적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효만 있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효라는 걸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인도는 그게 굉장히 다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사리불 같은 수제자가 사리불이거든요. 사리불이 사리자잖아. 반야심경 볼 때 사리자, 사리라는 여성의 아들, 엄마 이름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나도 마찬가지예요. 부르나 니다라니자. 그래서 그걸 이제 사리불 할 때 그 불은 푸타를 음사하는 거고, 사실은 그거는 누구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의 의품입니다. 그리고 지장경도 그렇고 관무량 수경 서분도 보면 전부 다 어머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것은 인도 문화입니다. 그리고 효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어느 정도는 다 있어요. 이제 강하냐 약하냐 뿐인 거지. 아니 아무리 미국이라도 부모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정도는 되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 생각은 다 있죠. 인도 문화가 들어와서 중국하고 이제 중국에 충격을 주고 중국에는 그 수요가 있었던 거죠. 어머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동아시아의 특징이 여성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해요. 어머니는 숭고하고 모든 여자는 재수가 없다. 그런 거 아세요 혹시? 근데 그거 엄마가 가르친다. 그렇게 엄마가 가르쳐.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는 몇 시까지 들어오라 하고 남자는 살아있으면 된다. 아니 뭐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성주의자라니까. 그랬는데 제가 말을 이렇게 약간 티벅티벅하게 하기 때문에 여성주의자인데 여성주의자인지 몰라. 그런 비극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인도에서 여성에 대한 효, 어머니에 대한 효라는 개념이 들어왔고 중국에도 어머니를 높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 자식된 걸로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 되게 재밌다. 초상 날 때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했어요. 초상 날 때 상주가 지팡이를 하나씩 짚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굴건 쓰고 이렇게 상주 있으면 절할 때 이렇게 지팡이로 이렇게 당겨서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팡이 못 봤어요? 당연한 걸 물어보면 아는 척을 합니다. 근데 그게 나무로 만들 때가 있고 대나무로 만들 때가 있어요. 요즘은 대나무로 다 만드는 이게 좀 잘못된 전통인데 그게 나무로 만들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나무로 만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대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위에를 네모로 깎고 이런 식으로 지팡이잖아요. 그러면 위에를 네모로 깎아. 그리고 밑에는 원으로 깎고. 그렇게 해서 천원지방을 뒤집은 지천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주역 원리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어머니는 자식에 대해서 언제나 표현했기 때문에 자식이 생각하면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지. 그리고 아버지는 예전에는 아버지들이 육아에 관여를 잘 안 했습니다. 아버지들이 무슨 뭐 설거지를 했어, 뭐 자식 뭐 했어.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다 독박 육아를 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세대였잖아요. 지금 여러분 자식들 보면 야 세상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절대 며느리 집에 가서 아들 집에 가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된 말이 내 아들이 설거지 하더라도 절대 나대면 안 돼. 그냥 참고 있어야 돼. 내 아들이 하는 꼴을 못 봐서 어머니가 설거지를 해버리면 다시 며느리가 하게 되고 그 뒤에 시어머니가 가면 아들이 티박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비밀번호가 바뀌어. 그래서 그런 거 절대 관여하면 안 돼요. 세월이 바뀐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들이 설거지 하는 걸 진짜 보기가 싫을 것 같아요. 왜? 그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머리에서 하는 판단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세대를 안 사셨거든. 그래서 내 아들이 설거지 하는 게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튼 시대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키우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그냥 돈이나 벌어오고 월급 봉투나 던지는 거고 어머니가 다 고생하면서 했죠. 그래서 아버지는 대나무같이 그래도 아버지도 자식을 좀 생각한대. 그래서 표현은 안 하지만 그래서 속이 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를 상징으로 쓰고 어머니는 그런 거를 그때그때마다 표현하기 때문에 그 나무를 쓴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 그 지팡이 이름이 곡사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곡사봉. 그게 너무 울어서 나는 몸을 가눌 수 없어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너무 슬퍼서 나는 도저히 몸을 가눌. 그래서 그 지팡이를 짚는 거예요. 멀쩡해도.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효라고 하는 부분, 그거를 강조한 건 인도 문화 소스였을 거다. 외부적 충격이 아니면 절대 바뀌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에 라는 점 한 가지 생각하고, 하지만 중국은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이 효에 대한 부분들이 강력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게 약간 변형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식 소스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냐면, 햄버거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불고기 버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너무 쉽게 예를 잘 들잖아.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그 말 하기 전에 박수 쳐. 그래서 그렇게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식으로 개량은 됐지만, 그리고 이 부모 온중경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전부 어머니효예요. 그래서 어머니효라고 하는 게 그 양주동이 이 경전을 보고 양주동 박사가 옛날에는 날리는 천재였었거든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야. 그러니까 요즘 젊은 분들한테 양주동 박사 아냐? 이러면 글쎄 뭐 이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대에는 저도 어렸을 때 양주동이 굉장히 대단한 천재라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돈병철, 양주동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거든. 양주동 박사가 이 부모 온중경을 보고 감동을 해서 그 시를 썼고, 그래서 그게 어머님 은혜고, 그게 이제 시로다가, 노래로다가 바뀌어서 1930년대면 되게 일찍 만들어진 겁니다. 일제강점기거든요. 그리고 1953년에 53년 맞나? 그때 저게 돼요. 어머니 날이 제정이 돼요. 어머니 날이. 근데 이제 그게 젠더 갈등의 효시지. 우리나라 젠더 갈등의 효시. 저는 개인적으로 젠더 갈등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쓸데없는 갈등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인 이런 부분을 뭐 어떻게 완벽하게 준질화 시킬 방법은 없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들이 약간 서운했대. 그래서 73년에 어버이날로 바뀌는 거예요. 어머니날에서 어버이날로 바뀌는 거예요. 5월 8일 어버이날. 그런데 그게 그냥 정식 지정곡이 되면서 노래는 똑같지. 그러니까 낳으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아빠가 낳진 않잖아. 시작부터 그렇게 된 거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거 다, 요즘은 그것도 남자도 되겠다. 그죠? 기르실 때도 아버지도 들어갈 수 있겠네, 지금은. 근데 1930년대 뭐 이런 때 아버지가 뭘 길렀겠어. 애 울면, 저 빽빽거리는 것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나 했겠지. 굉장히 권위적이었거든. 이걸 보시면 10가지 이제 부모 온중경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책 되게 이쁘지 않아요? 이게 실물이 훨씬 이쁩니다. 사진보다. 이게 뽀사시하고, 그리고 되게 비싸게 만든 책이에요. 이거를 어떤 분이 이번에 기도한다고 어떤 보살님이 1000권을 이렇게 찍을 수 있도록 고시를 해주셨대. 근데 나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분이 누군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낚였겠지. 뭐 무주상보시가 좋다더라. 웃기고 있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스님들이 쓸데없는 소리 할 때 무슨 뭐 불국사에 뭐 누가 뭐 이름 새겼더냐, 팔만대장경에 이름 새겼더냐, 다 그렇지. 국가가 한 거니까. 개인이 한 건 다 새겨놨어요. 옛날에도. 인도의 산치대딱 같은 데 가봐. 거기 돈 낸 사람 이름도 그때부터 있어. 그래서 그걸 이름을 새겨서 사실은 그 공덕을 축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새기면 뭐 공덕이 더 잘 되고. 야, 동장에 돈을 넣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 유산을 받아서 1000만 원을 뭐 은행에다 넣었어. 근데 어느 은행에 넣은지도 모르겠고 누구 이름으로 한지도 모르겠고 계좌번호도 모르겠어. 찾을 수 있어? 못 찾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부정보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현생보, 내생보, 부정보라는 게 있거든. 현생보는 지금 지금 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해서 지금 받는 거. 이번 금생에 받는 거.
그 다음에 내생보는 지금 내가 좋은 일을 해서 다음 생에 받는 거. 부정보는 언젠가는 받아. 언젠가는. 응, 언젠가는. 그거랑 똑같아. 돈 갚으면, 돈 꿔가면 꼭 그런 놈들이 있거든. 내가 띠먹냐? 꼭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이 있어. 아주 나쁜 놈들이거든. 아니, 언제 갚을게? 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갚지도 않고, 약속은 자꾸 어기고, 자꾸 뭐라고 몇 번 하면, 내가 띠먹냐? 그 돈 내가 들어봐서 안 떼먹는다. 들어보면 갚어. 그렇게 말하다가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걸리면 이게 부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 우리 같은 사람한테 얘기했으면 이건 이름을 꼭 써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을 건데. 참 안타까워. 그거는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뭘 불사를 하든 뭘 하든 이름 쓰는 거 계속 해야 돼요. 저는 부처님한테 복전함에 돈 넣을 때도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는 내가 살지 않는 모든 절에 가서 복전함에 돈을 넣는다. 눈도장 찍는다. 돈 맞박에다가 딱 붙이고 기도를 해. 기원을 해. 난 뭐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난 눈도장 찍어요. 그리고 원래는 그 눈도장 찍는 문화가 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우리나라만 없어요. 그게 좌종이라고 요즘은 싱잉볼이라고 해서 뭐 명상하고 이럴 때 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땡 쳐가지고 부처님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혼주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 밥은 안 먹고 가도 혼주 얼굴은 봐야 돼. 이해가 됩니까? 결혼식은 안 봐도 돼. 혼주 얼굴만 봐고 밥 먹으러 가도 돼. 혼주는 봐야 돼. 그렇게 해야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눈도장이거든. 살아보면 눈도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주상보시 이런 거 진짜 개뿔도 모르는 소리예요. 이 원리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게 부정보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 복전함에 넣을 때도 언제나 이렇게 보고 납니다. 나 1,000원. 이렇게 적립해 주세요. 이렇게 뚜렷하게 해야 돼. 뚜렷하게 해야 돼. 그리고 그게 일본 같은 데 가시면 중국 가면 실제로 돈을 넣으면 스님이 앉아서 이렇게 쳐줍니다. 땡 이렇게 쳐줍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거기도 이제 인건비가 비싸니까 스님들이 잘 안 앉아 있어. 그러면 그 밖에서 이렇게 줄 땡겨 갖고 종치게 돼 있죠. 일본 가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본은 동전을 넣는데 동전이 또 복전함이 굉장히 재밌게 돼 있어요. 옆에 단면적을 보면 그래서 복전함이 꼭 소리가 나게 돼 있어. 따다닥 이렇게 3쿠션으로 동전이 들어가게 돼 있어. 그게 부처님한테 나 냈어요. 냈어. 이 얘기야. 이 얘기. 그래서 아니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운중경 이렇게 한번 보입시다. 부모운중경을 보면 뭐 간단한 내용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고도건에서 기수국고도건이 사위국에 있는 사위국이라고도 하고 사위성이라고도 해요. 거기서 이제 부처님이 계셨는데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시다가 어떤 뼈 무더기를 보고 뼈 무더기가 이렇게 뒹굴고 있는 것을 보고 부처님이 절을 했대. 인도는 시체를 유기하는 문화가 있어요. 시체를 유기하는 문화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장을 하는 거는 이제 좀 돈이 들거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매장보다 화장이 돈이 훨씬 많이 듭니다. 지금은 대규모 화장시설이 있어서 화장이 적게 드는 거고 만약에 땅 파서 묻는 거하고 나무들을 사람이 다 탈 정도로 나무를 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화장이 더 비싸요. 진짜예요. 그 절에서 화장하는 거 한번 보면 야 이거 열심히 벌어야겠구나. 이순재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놔야겠구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거라도 하나 해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화장은 비싸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윤회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죽은 거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미 영혼은 넘어갔고 이거는 그냥 껍질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똑같은 거냐면 신발 다 떨어진 신발 그냥 갈아 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유기해도 그냥 버려둬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아무 데나 버리는 건 아니고, 시신을 뭐 아무 데나 버리겠어요? 버리는 데가 있습니다. 왕사성에는 이제 그걸 한림이라고 하고, 그 한림의 또 다른 말이 시타림이에요. 그래서 시달림한다. 뭐 이런 얘기도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유기 문화가 있어서 인도에서는 백골관이라고 그래서 시체가 이렇게 썩으면서 흐트러지는 거를 보면서 관하는 관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죽고 나면 다 저런 거구나 라고 이제 집착을 버리는 거죠. 조금 지나면 다 그렇게 돼 라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노래에도 그거 있잖아요. 제가 성주풀이가 보면 낙양성심야의 높고 낮은 정도면 영웅호걸이 몇몇이냐. 그게 딱 그런 거거든요. 그게 북망산 노래거든요. 그래서 중국 낙양에 가면 실제로 그 공묘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그게 북망산에 있거든요. 그 북망산이 아주 길지라고 생각을 해서 예전에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다 무덤을 써. 무덤계의 타워 팰리스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무덤들을 보고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저 북망산에 그렇게 잘 나가는 영웅거리 있지만 다 자빠져서 흙됐다. 그 노래는 그 성주풀이가 제가 굉장히 감동 깊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니까 시간 날 때 놀아라. 그렇게 끝난다니까요? 그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놀아라. 그거 어떻게 보면 욜로의 화신이지. 수천 년 전 욜로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뼈가 굴러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예전에 이제 골품제 사회 때 이제 뼈를 다시 이렇게 추리는 문화가 있고, 아무튼 그래 갑시다. 이제 진행을 해보면 그 뼈가 이렇게 굴러다니니까 부처님이 그걸 보고 절을 했대요. 거기 뼈를 보고. 그랬더니 이게 뭐 하는 시츄에이션이지?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이게 뭐 하는 거요? 이렇게. 네.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부처님 제자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리액션이 없어.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절을 했는데 뭐 하고 싶어서 했는갑지 이러고 있으면 경전이 시작이 되겠어? 나중에 여기 경전 봐봐. 이 뒤쪽 보면 제가 이거 들어오기 전에 이게 읽었는데 한 30분이면 읽거든요. 글씨가 커서. 읽었는데 뒤쪽에 보면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호들갑스럽게 놀라는 대목이 나와요. 리액션 부자들이야. 그래야 부처님도 법문을 설하실 기분이 나지. 여러분 같이 그냥 두꺼비 파리 먹듯이 계속 뭔 얘기를 해도 이러고 있으면 말하기 참 힘들지. 네, 부처님. 그래서 그렇게 절을 하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부처님께서 왜 절을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어? 아이고, 어른이 뭘 절하고 싶었는 것 같다. 이러고 그럼 경전이 없어. 경전이 안 생겨. 그래서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전생에 부모님이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환기시키는 어떤 충격요법을 쓰는 거지. 원래 부처님의 특징이 이게 교수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3분에서 5분 안에 상대를 조져야 돼. 사람이 얼마나 많든 그거를 한 방에 싹 땡길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돼. 미친 짓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주목해서 이거 딱 보게 만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게 이벤트를 하나 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왜 그래요? 이렇게. 이제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딱 생각이 돌아가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아난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야, 저 뼈 이렇게 남자 뼈인지 여자 뼈인지 구분할 수 있겠니? 뭐 이런 거. 그랬더니 아난이 이제 아난의 특징이 약간 이런 거 이제 맞춰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살았을 때야 구분이 가능하지만 죽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뼈만 갖고 어떻게 내가 뭐 법의학자요? 이거지. 난 전공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부처님께서 그게 좀 다르다. 다르다. 남자 같은 경우는 조금 희고 무겁고 뼈가, 여자는 이제 애를 낳다 보니까, 게다가 요즘은 이제 애를 별로 안 낳지만 예전에는 또 막 한 10명씩도 낳고 막 이렇거든요. 이게
셋째 딸 여기 계세요? 셋째 딸? 셋째 딸 뭐 보지도 않고 데려간다 이러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구박덩어리라서 그래요. 딸을 셋 정도 날 정도가 되면 이게 약간 그거 아세요? 산후조리 같은 것도 예전에 그 딸 나면 시어머니가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셋째 딸을 낳으면 이게 그 집에 이제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이 무시받는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겠다 해서 눈치만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셋째 딸은 어디든 맞출 수 있다라고 해서 셋째 딸은 보지도 않고 데려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라니까요? 진짜예요. 요즘 젊은 분들은 당연히 이해를 못 하겠지만 여러분 세대에는 그게 있어요. 아실 거예요. 그런 눈치. 그래서 장남한테는 위신을 세워주는 게 좋고, 이게 족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장남 비율 맞춰주려면 위신을 세워주면, 그러니까 부인이, 잘한다, 이렇게 짤짤짤 긁어주면 지 죽는지 모르고 가는 게 장남이고, 그 다음에 차남한테는 음식을 맞춰주라는 거예요. 왜냐면 차남은 위에한테 장남한테 치가지고 장남 중심으로 가고 막내는 또 막내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거든. 막내 똥꼬집 부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막내한테는 또 부모들이 또 약합니다. 왜? 나이 들어서 애들을 낳기 때문에 그냥 이쁜 거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막내는 막내대로 또 이게 끝발이 있거든. 예전에는 장남은 반부모다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장남한테 쓰는 글자도 있고 이름자에 차남 쓰는 글자도 있고 막내 쓰는 글자도 달랐어요. 그래서 글자만 보고도 이게 차남인가 이런 생각들을 다 해요. 그래서 차남은 위아래 쳐가지고 자기한테 맞춰주는 뭔가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내는 조금 이렇게 다독거려주면 좋아하고 다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지금은 아무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맞춰주면 혹 넘어온다, 홀랑 넘어온다, 뭐 이런 비법들이 다 있어. 그게 통계적으로 해서 책으로 나온 얘기예요. 제가 그냥 중구난방으로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여자가 골다공증이 더 심한 이유도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연세 정도 되면 이미 골다공증이 상당히 진행됐죠.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골밀도가 떨어지는 이유도 사실은 저는 출산하고 관련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성뼈는 더 가볍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검고 그 골밀도 얘기겠지. 그리고 남성뼈는 좀 더 희고 무겁다. 그래서 그 차이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남녀를 구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성이 그 임신한 상황에서 애를 낳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느냐. 이제 이러면서 어머니 은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살아계셨을 때는 약간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부모 얘기를 하면 이제 자식이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부모를 무시하고 뭐 이렇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라는 게 나오는데 또 막상 돌아가시고 나면 뭔가 생각이 좀 걸리는 게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는 저는 믿거든요. 주자 10회운에 보면 첫 번째 부모 사후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반드시 후회한다. 그때 조금 더 할 걸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시던가요? 그때 조금만 내가 그때 뭐 얘기했는데 그거 조금만 들어줄 걸 그걸 이렇게 한두 가지 이렇게 돌아보면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은 돌아가시고 나서 49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돌아가셨을 때라도 갑자기 정신이 드는 거야. 이제 그 10가지 은혜. 이 10가지 은혜를 스님들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요 이제 한두 장 더 넘기면 요 그림도 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림도 다 있어요. 이게 조선시대 때 효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경전에는 사파를 넣어요. 삼강행실도, 오륜행실도 뭐 이런 것도 보면 전부 다 사파들을 넣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문맹들이 많으니까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면 사람이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건 사실 불교에서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변상도 같은 걸 놓고 안 그러면 그 변문이라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딱 올려놓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구연동화 하듯이.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판소리 계열만 해가지고 노래로만 해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마명이라고 하는
아스바고샤, 인도의 4대 보살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마명 같은 경우 그런 음유시. 예. 그래서 쉽게 잘 전달시켜주는 사람들, 그렇게 내용을 잘 풀어서,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스님들은 다 외웁니다. 회탐소은, 임산수고은, 생자망운, 그 다음에 연고토감은, 회관취수분, 뭐 이렇게 해서 10개가 나오거든요. 이걸 외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종성에 나옵니다. 아침에 종칠 때 종성에 나와요. 그리고 이게 언제 또 나오냐면 장엄연불 할 때도 일부 나와요. 그러니까 장엄연불 할 때 이게 들어가는 버전도 있고, 장엄연불이 뭐냐면 제 같은 거 마지막 지내고 나서 나무아미탑을 할 때가 있어요. 뭐뭐뭐뭐 나무아미탑을, 뭐뭐뭐뭐 나무아미탑을, 뭐 천상천하무협을 나무아미탑을, 뭐 창의왕망정명으로 나무아미탑을, 그렇게 장엄연불의 시리즈가 쭉 있거든요. 그 시간마다 좀씩 달라요. 시간 길이에 따라서. 근데 다생부 뭐 10종대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전생부터 여러 생에 걸쳐서 이 부모의 10가지 은혜, 10종대은, 큰 은혜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연불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회탐수은이라고 하는 거는 10달 동안 이렇게 잘 보호해주는 은혜. 근데 이 15페이지에 보면 되게 재밌는 글이 있어요. 이제 비단옷도 다 안 입어서, 그러니까 이게 10달 동안 이제 임산부가 됐으니까 10달 동안 비단옷도 이제 못 입고 좋은 것도 못 하고 그다음에 화장도 못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임신해서 10달 동안 잘 이렇게 보호해준 은혜, 잘 보호해준 은혜.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어가면 임산수고은, 애를 낳고 모든 고통을 다 잊은.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은 사실 고통이 없잖아요. 수술하면 되니까. 근데 요즘 분들도 그거 하시던데, 요즘 젊은 분들은 이제 최대한 그냥 나보겠다. 그것도 참 내가 보기에는 위대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애한테 조금이라도 더, 그게 이제 수술하고 이러면 애한테 조금 안 좋을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애가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러면 수술을 하겠지. 그런데 그렇게 수술하고 뭐 마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애한테 조금이라도 하면 그냥 내가 참고 한번 놔볼게. 애를 안고 있는 얼굴 보면 되게 이렇게 흔연한 진짜 얼굴이죠. 그거는 인위로 조작해낼 수 없는, 그걸 만약에 인위로 그런 표정을 할 수 있으면 진짜 오스카 상감이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생자망운, 아들을 낳고는 다 근심을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피 흘리고 어쩌고 하는데도 다 좋아졌다, 이렇게 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연고토감은 이제 쓴 거는 당신이 삼키고 단 거는 뱉어서, 그게 뭐냐면 예전에 이유식 없을 때, 이유식 개념이 약했을 때 씹어주는 게 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저는 그런 걸 시골에서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입으로 좀 씹어가지고 이렇게 주고, 할머니들이 그런 거 하면 이제 요즘 난리 난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이유식 잘 안 됐을 때는 씹어서 주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씹는 과정에서 좀 문제 있는 거는 다 물자가 귀하고 먹을 게 없을 때니까 당신이 먹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좋은 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게 새가 새끼들을 이렇게 먹일 때 그렇게 토해주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참 그런 걸 자연 관찰을 진짜 많이 했는데, 시골에 가면 천막 밑에 제비집이 있던데? 처음에 그거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새집이 무슨 집 안에 있어? 그것도 무슨 새장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걸 이렇게 외갓집에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대요. 그래서 이게 흥부 그 박씨 사건이 이래서 나올 수도 있구나. 이게 얘기가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은 제비 많이 봤잖아요. 회관치수분이라고, 이럴 때는 말을 간자로 써요. 하늘 건자가 아니고 마르다. 가끔 이게 발음이 한자가 발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성, 김, 쇠, 금 이렇게 하듯이 똑같은 글자를 넣고,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이거는 회관치수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어머니 은혜 보면 그거 있잖아요. 딱 그런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예전에 집이 진짜 거지 같았거든. 한옥이 진짜 거지 같았거든. 옛날 한옥. 그 초가집. 바닥도 평평하지 않고 거기다 멍석을 깔았는데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비가 새요. 그래서 진자리 마른 자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글 써놓은 거 보면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처음 조선 구한 말이죠. 그때 그 조선에 와 보니까 조선이 이렇게 잘 사는지 몰랐다. 이렇게 적었어요. 왜? 외양간이 엄청 많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나오더라. 그게 초가집이에요. 그 선교사들이 볼 때는 그걸 외양간으로 보고 저기에 설마 사람이 살지는 않을 거야. 가축이 이렇게 많으면 굉장히 잘 사는가 봐.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랬대.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나 이렇게 선교사들이 뭐 하냐면 그 집에 들어가서 뭐 예배 보고 이런 거 하거든요. 악취가 너무 심해서 미칠 것 같대. 그렇게 써놨어. 근데 멍석을 바닥에다 깔잖아요. 그래서 그게 애들이 거기 또 이제 옷도 안 입잖아요. 어렸을 때 애들 옷 안 입혀서 키웠습니다. 아니, 여러분보다 좀 더 위에 세대. 예. 옷 안 입혀서 키웠어요. 그럼 거기다 막 싸고 이런다고. 싸면 대충 닦아내고 쳐. 그러면 거기 다 끼어 있어. 그래서 그게 이제 복합되면 냄새가 죽이지. 그래서 선교사들이 막 그 냄새 때문에 미칠 것 같대. 그리고 그 또 잘못해가지고 걸려서 정부에 걸려가지고 깜빵에 가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와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을 뜯어먹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제일 힘들다고 써놨어. 그 두 가지가. 네. 그래서 진자리 마른 자리 이러면 집에 왜 진자리가 있지? 거의 대부분 초가집은 집이 샜다는 거예요. 집이 샜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들을 보면. 그래서 진자리 쪽,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해 보면 지금은 보일러 같은 게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별 볼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보일러가 나오고 난 뒤에도 아랫목, 윗목이라는 게 굉장히 편차가 컸었어요. 그리고 이거 보일러 없는 집은 그냥 그 온돌이 굉장히 과학적이라 하는데 그거는 진짜 좋은 온돌이고 일반 집, 시골집의 온돌은 밑에는 발도 못 댈 정도로 뜨겁고 위에는 얼음이 옵니다. 자릿기 갖다 놓은 거 이런 거 보면 나 밖에서 얼음 오는 것도 봤었다니까. 야, 세상에 이런데 어떻게 살지? 나 이랬었어요. 아니 저희 때만 하더라도 약간 이게 나라가 풀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다 경험을 했었던 거고 위풍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외풍. 그 뭐 바람이 진짜 왔다 갔다 하죠. 지금처럼 이런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제가 지금 기억을 해보면, 유심히 기억을 해보면, 애들은 따뜻한 아랫목 쪽에서 재우고, 어른들이 윗목 쪽에서 주무셨어요. 혈관치수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걸 나타낸다더라. 그 다음에 유포양육은, 이게 젖 먹이는 거잖아요. 예. 지금은 사냥젖 먹이는 게, 방목우유로 먹이나? 근데 요즘 젊은 분들 이렇게 보면 모유를 고집하시는 분도 있죠. 아니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애한테 좋다 하니까 자기 몸이 좀 무너지더라도 이제 모유를 먹이겠다 있고 애가 눈이 하나 없고 그러니까 장애인 그리고 불굴해도 부모는 그것을 크게 싫어하지 않는다. 이건 참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부모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7쪽에 보시면 이제 세탁 부정 더러운 거 이렇게 씻고 예전에 이제 기저귀 빠느라 손이 거칠어졌네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에는 기저귀를 진짜 빨았죠. 여러분 다 빠셨던 분들 아니에요? 요즘은 일회용이고 뭐 어쩌고 하고 근데 재밌는 거는 요즘도 다시 빠는 사람이 나타났죠. 일회용 기저귀가 뭐 안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나는 빨아 쓰겠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똥기저귀라고 하는 얘기 참 많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애들도 많이 낳았고
저희가 베이비붐 세대니까 애들도 많았고, 그게 이제 애가 고만고만한 애들이 여러 있으면 그 기저귀가 막 이렇게 쌓여 있죠. 그래서 그걸 쉽게 빠르려고 물에다 이렇게 담가놓고 이렇게 쭉. 아니, 그런 게 일상 아니었었나요? 여러분은 그걸 빨고 있었던 세대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게 더러운 건데, 그러니까 일회용 기저귀가 유행을 했겠지. 근데 또, 애들한테 안 좋다 하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겠지. 그걸 기저귀를 또 빨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세탁기를, 기저귀 전용 세탁기를 사는 사람도 제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섞이면 좀 그러니까 또 그렇게. 그래서 기저귀 빠느라 손발이 거칠었네. 나는 근데 기저귀도 안 빠는데 왜 주부습진이 있어? 그 다음에 29쪽에 보면 원행업념은 먼 길을 떠나도 이렇게 자식 걱정을 하는 뭐 그런 거죠. 그렇지. 멀리 있으면. 그래서 부모님 계셨을 때는 나갔을 때 들어왔을 때 이렇게 보고하고,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절하는 문화가 있었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뭐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오고 이런 건 말고 어디 뭐 출장을 간다거나 이러면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봤어요. 갔다 오면 절을 하고 어른이 이제 더 어른한테 절을 하는 거죠. 저희 세대는 이제 그런 거 없어졌죠. 그냥 다녀왔습니다로 끝나는 세대고, 그 전에는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복명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아무리 잘 돼도 자식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31쪽 보면 위조악업은, 그래서 자식의 나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덮어주는, 참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게 있죠. 자식이 범죄를 했을 때 부모나 이런 분들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알리바이를 세워줄 수가 없어. 제가 집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알리바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왜? 부모는 그렇게 속여주는 문화가 동아시아에 있거든요. 동아시아에 있어서 그렇게는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위증에 걸려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지. 그게 원래 논어에 나오는 말이거든. 논어에 보면 공자가 어떤 사람이 공자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아버지가 양을 훔치면 자식이 신고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자가 너네 나라 정직은 그거냐? 우리나라 정직은 그런 거 아니야. 아버지가 훔치면 자식이 숨겨주고, 자식이 숨기면 자식이 훔치면 아버지가 숨겨줘. 이렇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기록이거든요. 왜? 그게 이제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혈족들끼리 이렇게 좀 해먹는, 나쁘게 말하면 그런 거고, 근데 지금 오늘날에는 그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에 대해서 판단들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지금은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가르쳐주는 거는 정직을 더 우선으로 가르쳐주죠. 지금 사회적 가치는. 서구 같으면 어때요? 서구는 자식을 때리면,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 뭐 그렇게 심하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 뭐 폭언을 하거나 어느 정도만 해도 자식이 신고해버리죠. 그래서 제 아는 분이 그 얘기 있어요. 애를 조기 유학 보내려고 이제 엄마하고 묶어서 보내고, 자기는 기러기 아빠가 돼서 이제 돈 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 미국에 갔더니 자식한테 뭐라고 했더니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쳐다보더래. 그래서 이제 한국 아버지니까 약간 지랄을 했지. 그랬더니 자식이 신고하겠다 이렇게 나오더래.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줄 알아요? 그래? 이러더니 유학이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고 한국으로 일단 데리고 와서 좁혔대. 이게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좁혔대.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들도 있고,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아직도 있는 이야기죠. 미국에서 그 진짜 예전에 그 사건 있었잖아요. 이민을 가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민 처음 간 사람 다 힘들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잘 사는 사람이 이민 갔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맞벌이하고 일할 때 어린 자식이 있는데 걔가 말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할까봐 문을 잠가놓고 갔대요.
밖에서 열쇠로, 자물쇠로 잠가버린 거예요, 집을. 그랬는데 안에서 사고가 나서 불이 붙었지. 근데 걔가 문이 잠겼으니까 걔는 탈출을 못하고 죽은 거죠. 다 죽은 거죠. 근데 그때 부모가 이제 뛰어와서 이제 이미 죽은 거,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얘를 죽였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현행범으로 자백으로 해가지고 깜빡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건 한국의 정서다라고 해서 뭐 한인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했지만 결국 형 다 살고 나갔습니다. 문화가 다르죠. 한국 사람이면 그게 자백이다라고 받아들이진 않거든. 자책이지. 자책이지. 그런 거 있고, 10번째, 이제 마지막 10번째, 33쪽에 보면 국영영미는 끝까지 아무리 자식이 뭐 장성하고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걱정되는. 그래서 요 33페이지에 보면 그거 있죠. 부모님 나이가 100살이 돼도 80살 된 자식을 걱정한다.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왜냐면 100살 전에 치매가 걸려가지고 자식을 못 알아보는 게 아닐까. 근데 어머니들이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저는 그 치매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남편은 잊어버려도 자식 안 잊어버린다. 아들 안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아들이 더 귀한 거야. 아들이 더 귀한 거야. 남편보다. 마지막까지 남는 기억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요 마지막 줄 봐봐. 33쪽의 마지막 줄 봐봐. 수명이 닿으면 그때나 쉴까? 자식 걱정. 이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맞을 것 같아요. 뭐 외국에 나가도 그렇고 국내에서 뭐 어디 다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다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뭐 학교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고, 안 그러면 직장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고, 안 떨어지면 더 문제죠. 그죠? 나중에는. 뭐 결혼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걱정이 되죠. 원래 우리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지만, 불교적으로는 7월 보름이 부모님을 어떤 기리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물론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살아계시는 분도 있고, 뭐 다 상황마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없었던 분은 없을 거 아니야. 뭐 박혁거세인가? 뭐 없었던 분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번 정도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제 여러분도 다 부모님이 되시고, 어떤 분은 부모의 부모가 됐지. 이제 할머니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도 한번 생각해보고, 아래도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내가 조금 더 양보하면서, 가족이 잘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을 한 번 정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